소경 바디메오, 이것을 좀 독특한 부분을 한번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눈이 밝아진지라 그러잖아요. 이것과 20장 30절 소경 둘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것이 성경에 두 번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 있는데 두 번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재림복음적 차원에서 볼 때는 초림과 재림으로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두 번이 있다. 이것에 염두를 두고 보면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재림복음이 아니면 두 번의 소경을 고친 일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재림복음이기 때문에 두 번의 소경을 고친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한번 또 나와요. 10장 46절을 보시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던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내려갈 때에 디두모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그전 것과 같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과. 마태복음에만 두 번 나와요. 마태복음만 두 번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재림복음으로 봤을 때의 이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지닐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뭐 아무런 그냥 예수님이 소경 고치고 문둥병자 고치고 정신병자 고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굳이 두 번을 기록했다라는 거, 요 소경 고치는 사건이 두 번이 있었다. 그래서 한번 숙지해둬야 될 재림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도 나와요. 누가복음도 18장 38절에 보시면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에 가는 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뭐 이것도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냥 소경이 나와요. 여기에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림복음 안에서는 당연히 혼의 죄성들이에요. 초림신앙이 듣기에는 어려운 말이지만 혼의 죄성들을 굳이 터치하지 않으면 재림복음의 의미가 전혀 없다. 그래서 소경을 고침받는 것은 두 번 고침을 받되 혼의 죄성이 초림 예수를 믿고 혼의 죄성들이 고침을 받고, 또 달빛만큼 고침을 받고, 두 번째 약속 별빛만큼 혼의 죄성들 소경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해의 영광의 재림복음이 와서 혼의 죄성 소경이 된 혼의 죄성들이 완전히 고침을 받는다라는 순서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거 한번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5장 3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은 보면 볼수록 오묘해요. 요한복음은 정말 보면 볼수록 오묘한 내용이 많아요. 35절에 보시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루게 하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부터 이루게 하는 역사가 처음에는 창조예요.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타락이잖아요. 창조를 하고
타락을 하고 구약의 모든 역사는 다 타락에서 복귀의 길을, 타락이 난무하는 그 길에서 복귀의 길을 주는 거예요. 이 복귀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귀를 할, 타락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하는 그것을 구약에서 계속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해 준 모든 내용들은 의와 죄와 심판에 관해서 답을 줘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구약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물론 이렇게 사건 어떤 의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었고, 또 야곱과 이삭의 사건이 있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있고 쭉 있잖아요. 그 사건이 단막극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구원 사역을 알려주는 그 단막극들이 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제쳐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단막극들을 다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두말할 것도 없이 다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에 맞춰지는데, 모세의 사건만 보더라도 출애굽이 기준이잖아요. 출애굽이 기준인데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분명히 세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출애굽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얘기가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이 워낙 요란했기 때문에, 출애굽이 워낙 요란했어요. 홍해를 가르면서 이 장자멸하는 재앙이다, 10가지 재앙 막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워낙 그냥 버라이어티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도 어느 정도는 모세가 인도하는 세월이어서 그 세월이 컸잖아요. 비중이 커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9장 28절. 소경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했는데 26절에 보시면,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대답하여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냐. 못 믿고 자꾸 이제 소경한테 눈뜬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뜬 사람이 당신들도 왜 자꾸 물어보냐,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모세를 기준으로 이 이스라엘이 온 거예요. 근데 사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정말 엄청나게 큰 비중을 두고 일을 했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런데 사실은 결과는 여호수아인데, 모세가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비중이 작아진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굳이 왜 이렇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의 이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출애굽이에요. 가나안 땅이 없어요. 가나안 땅이 없어. 예수 믿으면 출애굽인데, 그 가나안 땅은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희미한 거야.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대부분 가나안 땅을 얘기하면 요단강 건너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단강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가는 가나안 땅은 살아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니까. 근데 사실 죽어서 가는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전에는 육체가 죽는 신앙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가나안 땅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재림복음이라는 말씀이 와서 살아서 휴거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줬기 때문에, 확증을 줬기 때문에 살아서 휴거되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초림신앙은 살아서 휴거된다는 거에 대한 성경적 확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반드시 죽어서 가야 돼. 그게 너무 분명한 것은 장례식장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며칠 후 며칠 후. 그러니까 흐려진 거예요. 이 흐려진 것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또렷하게 되는 시대예요. 또렷하게 되는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답을 얻는, 성경은요 완전하다는 답을 주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제가 아까 요한복음에 참 소중한 말씀이 많다고 얘기한 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런 말이 많아요.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 온전히 거하면 너희도 온전히 내 안에 거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완전이라는 것을, 온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성경 자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답을 줘야 되거든. 희미한 답이 있잖아요. 희미한 답이 있으면 완전하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루게 하는 역사라는 이 해답이 창조, 타락, 다시 복귀란 말이에요. 근데 복귀라는 거에 대한 완전이 뭐예요?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 우리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 이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완전이에요. 근데 이 완전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만 그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나오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하는 그 틈틈이 사건들, 이런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신앙의 결과를 줘요. 다시 말하면 10가지 재앙이라 이거예요. 10가지 재앙에서 6월이 뭐예요? 6월절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건데 뭘 넘어가냐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여기를 터치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게 있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힘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6월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구원받는 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옛날에 아사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사셀이라는 게 광야에 존재하고 있는 악령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사셀을 어디만 나오나 봤더니 레위기 외에는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아사셀.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 16장 8절. 먼저 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넘어갔던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도 아사셀 염소를 여기 보면 8절에 보시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두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되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를 보낼지니라 그래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 잡잖아요. 하나를 여호와를 위해서 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잡는 이 염소 두 마리 중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잡는 이 염소는 영적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금 재림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재림복음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함과 동시에 재림복음이라는 완전 해의 영광의 말씀으로 유업을 얻잖아요. 휴거의 유업을 얻는 것을 여호와를 위한 아사셀 염소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 마리는 광야를 보내잖아요. 이 염소를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염소를. 그리고 이 염소가 견디지 못해서 풀어놓으면 광야를 도망가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광야를 도망가게 만들어 놓으면 광야에 있는 악령. 우리 성도들의 광야는 혼이에요. 혼. 이 혼의 속성에 있는 악령이라는 건 뭐예요?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성도들의 혼의 속성들. 이 속성들은 다 악령의 주관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염소를 잡아서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우리 안에 혼의 죄성들이 광야에 머물게 되잖아요. 이것들이 악령한테 잡혀먹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소를 잡혀먹게 놔둠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건데 한 마리는 뭐예요?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신부들에게 있어서는 혼의 죄성들이 발견될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있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염소의 분류를 신앙적으로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재림복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왜? 초림신앙에서도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어요. 예수 믿잖아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예요. 여호와를 염소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내 죄성들을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덮어서 내 죄를 씻는 거란 말이에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건데 이것이 초림신앙에서는 의미가 없는 게 예수 믿으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드린다 할지라도 육체는 죽잖아요. 육체가 죽기 때문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의미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첫 번째의 약속에 준한 염소, 별의 영광에서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별빛만큼밖에 용서가 안 돼요. 완전한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의 영광도 달빛만큼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으려면 마지막 휴거되는 신부들이 혼의 속성을 완전히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다 덮어서 광야로 내보내서 죽음을 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 죽음이에요. 결국 자기 죽음이 없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이 자기 목숨을 얻을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이 제사 의식이. 근데 이 의식이 초림신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걸 의미를 보려면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럼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보면 유튜브를 설명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이야기할 때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 이거예요. 당연히 뭐 여기
맞잖아요. 우리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자기 죄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드리는데 결국은 여호와를 위한 제사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구분이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 드렸으니 어떡하라는 거야.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 그럼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드렸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내 죄를 씻음 받는데 씻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회개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육체는 죽잖아요. 그러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완전한 의미는 뭔가? 내 죄를 완전히 덮어서 광야에 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완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초림신앙에서는 완전한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제까지 희미했는데 지금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완전한 답을 주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루게 하는 역사에 이런 아주 그 단막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단막적인 이야기들. 뭐 노아의 사건만 보더라도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까지 일을 다 진행시켰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이루게 하는 역사인데 뭘 이루게 하는 역사냐 이거죠. 무엇을 이루게 하는 역사의 결과를 얻느냐. 영적 구원을 얻기 위한 이루게 하는 역사냐? 아니면 영육의 구원, 휴거를 위한 이루게 하는 역사냐? 그것이 지금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루게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구원에서 다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루게 하는 역사가 영육의 구원, 휴거의 결과를 주려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 해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해석보다 더 깊고 넓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해석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달라진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깊어진다라는 의미가 맞다는 거죠. 우리 노아의 때를 한번 잠깐 볼게요. 노아의 때에 우리가 제일 어렵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게 그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거를 우리 초림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셋의 후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셋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견해가 지배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딸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셋의 아들과 가인의 딸들이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욥기 38장에 보시면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루시엘에서 루시퍼로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천사장.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직접적으로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욥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에도 있고 에스겔서에도 있고 그래요. 항상 그런 거는 염두에 두고 계세요. 아침의 아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래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것도 루시엘이 루시퍼로 타락한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성경 내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12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그래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의 그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여 쓰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온전하더니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루게 하는 역사의 다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볼 수 있는 구절들은 이렇게 있어요. 욥기, 이사야, 에스겔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기독교의 어떤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셈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인이 사람의 딸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막 끼워 맞추면은 성경은 뭐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내 생각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신학도 여러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각자의 주관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맥은 비슷해요. 맥은 비슷한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마다 혹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난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놓고 감리교 신학, 장로교 신학, 성결교 신학, 순복음 신학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뉜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나뉜다라는 것은 온전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답이 하나가 있으면 나뉘고 이런 것이 거기에 생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가 그리스도를 나뉘게 하였느냐?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바나바, 나는 바울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나누느냐 이거예요. 나눠서는 안 되는 건데 나눠진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루게 하는 역사를 바탕으로 그렇게 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비밀,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적 모든 내용들,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도다. 모든 이론을 파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한다는 것은 이론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이론을 파한다는 것은 모든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종교적 이론들 있죠. 다 파하는 거예요. 이론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게 높아진 게 뭐예요?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이론은 다 파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파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우리에게 허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비밀을 알 때에는 모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론을 다 파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것도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라는 것은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타력적 해석만 완전한 신본주의 해석이에요. 자력적 해석이라는 것은 용납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모든 이론을 파하고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파하려면 하나님의 완전한 비밀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것만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높아진 것을 다 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잖아요. 모든 이론을 다 파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본주의적 신앙 이론 다 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파들 이런 이론이 없어요. 나 자신도 이런 이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휴거에 확증을 주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제까지 이론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자는 말씀이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자는 말씀인데 살아서 휴거를 확증해 주는 말씀이 오면 죽어서 천국 가는 말씀은 다 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서 휴거될 수 있다는 말씀이 불안정한 거예요. 살아서 휴거될 수 있다는 말씀이 확증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말씀은 다 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초림신앙이 이걸 못 믿냐? 이제까지 알았던 것이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을 가지고 다시 살아서 휴거된다는 이 말씀을 받기에는 너무 심령이 단단해져 있어요. 너무 단단해져 있어요.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그러죠.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온전의 기준이 어디겠어요? 너희 복종이라는 것은 나의 혼이 완전히 영에게 완전히 삼킴을 당할 때, 그게 복종이에요. 나의 혼이 영에게 완전히 복종을 당하기 위해서는 내 영이 완전한 빛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빛이 뭐예요? 마지막 재림복음, 해의 영광의 말씀이잖아요. 해의 영광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온전케 되는 말씀이에요. 뭐에 대해서? 혼의 어둠을 완전히 삼킬 수 있는 그 말씀의 빛이 마지막 재림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그러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라 복종치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행위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답 없어요. 복종치 않는 것은 우리의 혼의 죄성이에요. 혼의 죄성만 복종하게 되면 그걸로 얘기는 마무리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영광의 재림복음이 혼의 어둠을 완전히 삼킬 때에 낮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낮의 자녀. 해의 영광의 재림복음에 순종하는 마지막 신부들만 낮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별과 달의 영광에 머물렀기 때문에 밤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의 자녀와 밤의 자녀의 구분 하나 확실치 않은 우리 초림신앙이에요. 우리 초림신앙은 낮의 자녀인지 밤의 자녀인지 딱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행위로 이야기를 하니까 신앙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보면 낮의 자녀 같은데, 근데 또 돌아서서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안에 가득한 걸 보면 밤의 자녀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완전한 해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낮의 자녀인지 밤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분을 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빛이잖아요. 이 빛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 빛에 의해서 우리의 어둠이 삼킴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어때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빛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낮의 자녀가 되냐 이거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가장 강한 빛인 햇빛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햇빛의 말씀으로. 근데 지금까지는 별과 달빛의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해의 영광의 낮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어서 영이 천국 가는 이런 해석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근데 낮의 자녀는 마지막 해의 영광의 재림복음,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이 재림복음만 낮의 자녀로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어도 온전케 될 때에 답 없어요. 신앙의 온전이라는 게 답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답이. 왜? 인간은 온전케 될 수가 없는 존재거든. 근데 온전케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되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온전한 신앙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 충성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성전에서 항상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도자 자체가 온전히 뭔지를 몰라요. 온전은 행위로 되겠어요? 믿음으로 되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다 이야기하는 게 행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 이걸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이상은, 행위를 얘기하는 이상은 믿음에 기초한 신앙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믿음에 기초한 신앙이 행위로 나타났다. 그럼 뭐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적인 믿음에 의한 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믿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행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온전한 믿음의 행위는 뭐냐? 온전한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빛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빛이 왔을 때에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는 엉망진창이구나. 이 행위를 책임져 주실 분이 그 빛이구나. 해의 영광의 재림복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혼을 날마다 드러나서 삼키는 거. 이게 행위예요. 그럼 우리의 행함은 뭐예요? 죄가 드러나는 것들이다.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행함이에요. 왜?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게 행함이거든. 육체로 움직이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 드러나는 내 생각, 내 혼의 생각들, 이것들이 다 우리의 행위예요. 이렇게 행위의 기준이 다르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을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족하다라는 거예요. 초림신앙 안에서 행위는 그거예요. 재림복음 안에서 행위는 우리의 생각의 움직임이에요. 그게 행위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터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빛의 행위예요. 빛의 행위는 어둠의 혼의 죄성들을 삼키는 게 빛의 행위예요. 그리고 우리 혼의 행위는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것마다 혼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이게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신앙으로는 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의 기준으로 휴거될 수 있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휴거될 수 있는 말씀이 허락되는 이 시대에는 이전에 영만 구원받는 신앙과는 대비되는 그런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그런 해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휴거가 안 된다니까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와야 돼요. 우리 피팅 타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피팅 타임. 이게 쭉 세상이 그냥 이렇게 오다가 급변하는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급변하는 타이밍이. 이거를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티핑 포인트가 뭔가. 그래서 봤더니 급변하는 그 시점, 그게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죠? 특이점. 특이점의 시대. 그 시대가 지금이잖아요. 왜 특이점이에요? 인공지능 시대로 변환되는 이 타이밍이기 때문에 특이점의 시대예요. 이 특이점의 시대가 티핑 포인트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요. 티핑 포인트는 급변점이라고 그래요. 급변점. 지금이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게 하는 역사에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이 이루게 하는 역사가, 우리는 이 이루게 하는 역사를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 우주를 다 주관하시고 이루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이루게 한다라는 거에 대한 가장 작은 포인트,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세포. 우리 인간들의 세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냥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눈과 귀와 입이 돼서 보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을 보고 듣고 말하는 걸 하나님 그리스도의 눈으로, 말씀의 깊이로 그것을 보고 사느냐. 이게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온전히 될 때의 그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은 이루게 하는 역사로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루게 하는 역사는 지금이 티핑 포인트의 시대라는 거예요. 특이점의 시대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루게 하는 역사가 그래요.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게 이루게 하는 역사가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 누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신호등이 바뀌어요. 신호등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조금 걸어가다가 빨간불이 켜지니까 막 뛰어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뛰어가는데 저 사람은 몸은 완전히 10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구나. 저 안에 1000조 개의 세포가 딱 벌써 발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뛰어갈 수 있게 세포 바이러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빨리 뛰어가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눈으로 보면서 불이 빨간불로 바뀌는 걸 보면서 여기서 작동을 한 거예요. 신경이. 그래서 빨리 뛰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 사람 안에서의 감성 세계예요. 그 의식 세계와 감정 세계 있죠. 의식과 감정의 세계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의식과 감정은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와 세포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원자로 이루어졌고 바이러스와 세포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거기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뭐가 이제 생각이 나냐면, 아주 깊은, 아주 작은, 거기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항상 그저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신앙이 안 좋은가, 기도를 많이 하나, 다 이런 그 사람의 그냥 육체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첨단 과학의 시대잖아요. 첨단 과학의 시대는 양자역학의 시대잖아요. 양자역학의 시대는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의 시대로 바뀌는 티핑 포인트가 이미 지났어요. 이미 지났고, 양자역학을 얼마나 더 세밀하고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서 이것을 활용을 하느냐가 전 세계에서 관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양자역학이라는 시대가 돼서 티핑 포인트가 돼서 지나온 이 시대가 하나님이 이루게 하는 역사에 속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신앙인들은 이걸 보고 뭘 느껴야 되는가? 양자역학 미시세계와 소립자의, 미립자의 세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눈에. 벌써 세계는 티핑 포인트로 바뀐 게 뭐냐면 안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터치하게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보여요? 코로나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없는지 안 없는지 뭐 침이 튀기는지 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이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세계를 직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루게 하는 역사의 이제 이 흐름은 안 보이는 미시세계, 고시세계,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의 이 싸움, 이것들로 인해서 신앙이 이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적 차원인 것을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신비주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환상이다, 뭐 계시다, 뭐 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신비주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신비주의가 없어요? 신약에 가장 또 많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기록하였으되 있잖아요. 기록하였으되. 구약에 다 약속한 것들 아니에요. 그것들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 이것이 약속하고 이루고 약속하고 이루고요, 계속. 그러니 구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속이 많아요. 그렇게 약속이 많은데 신약에 와서 그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신약 성경에 내가 기록하였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할 말은 없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이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원컨 원치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갑갑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노아 때를 보면은 사실은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를 보면은 마지막적인 신앙적인 이루게 함의 완전함을 얻을 수 있는 답을 얻어야 돼요. 이걸 얻지 못하면 노아의 때의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준이 나와야 돼요. 의인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전에 죽어서 천국 가는 시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의인이에요. 영적 의인. 근데 마지막 재림복음 때는 재림복음을 영접하는 신부들만 의인의 기준이 돼요. 완전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한 자는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이것이 행위로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와서 그 빛의 행함, 그리고 우리가 주관하고 있는 혼들의 행함, 그것들이 빛에 의해서 삼킴을 받는 거예요. 영적 빛에 의해서 혼의 죄성들이 삼킴을 받는 게 재림복음 안에서 행함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동행도 지금 뭐예요? 별빛만큼 동행을 하냐, 달빛만큼 동행을 하냐, 햇빛만큼 동행을 하냐. 그러니까 이런 동행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복음을 영접한 신부들만 하나님과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 이것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샘과 함께 야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으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샘, 함, 야벳이 그래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게 뭐예요? 우리 혼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림신앙 어떻게 돼요? 영적 신앙인 것 같지만 결국은 혼으로 살고 있잖아요. 신앙 전체가 다 행위예요. 기도 행위잖아요. 헌신 행위. 다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준한 모든 신앙은 다 혼의 거잖아요. 그래서 혼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서 충만한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들은 내 혼의 속성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초림신앙은 강포가 땅에 충만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초림신앙은 자기들이 신앙을 하면서도 그걸 몰라요. 근데 재림복음은 어떻게 돼요? 내 혼의 죄성이 강포가 땅에 충만한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건 뭐예요? 아는 건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게 하시니가 재림복음의 말씀의 빛이에요. 그 빛으로 내 안에 혼의 속성이 강포가 땅에 충만은 뭐예요?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가득 찼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의 괴순이라. 그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라. 그러니까 요 사실을 초림신앙은 몰라요. 초림신앙은 이렇게 안 돼요. 왜? 자기들이 신앙을 열심히 하면 자기들 신앙이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 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재림복음은 해의 영광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혼의 어둠을 다 발견하잖아요. 발견할 때마다 내 안에 땅이 강포가 충만하고 폐괴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은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 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혼의 어둠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또 나오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가득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이 가득하다는 것을 세상이 뭐 동성애가 있고 뭐 세상이 뭐 사람들이 뭐 강도 뭐 강간 무슨 이런 범죄들 얘기하는 거 그것도 얘기가 돼요. 그것도 얘기가 되는데 신앙 안에서는 내 안에 있는 나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재림복음 안에서는. 그래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 앞에 그 끝날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 끝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폐괴하고 강포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행위가 폐괴함이라는 것에 답을 내려면 신앙 안에서 내가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알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면 답은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의 자시요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이 답을 완전히 말씀 안에서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마지막 이 끝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재림복음이 아니면 그 답 없어요. 완전한 답이 없으면 어둠이 완전히 드러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완전한 빛으로 재림복음이 왔을 때에 우리 안에 혼의 어둠이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혼은 죄 덩어리.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죄 덩어리, 죄인의 괴수라 이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강포가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완전한 빛으로 은혜가 완전히 왔는데 나는 완전한 죄인이 돼서 끝날이 왔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끝날이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끝은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끝날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건져주는 거예요. 끝날이 왔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건짐을 받아요. 근데 끝날이 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끝날인지 모르잖아요. 그건 뭐예요? 강포가 내 안에 폐괴하고 가득 찼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끝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 폐괴함과 강포가 충만한데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해답이에요. 근데 완전한 생명이 그거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예요. 신부들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